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청년이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청년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한 청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피를 찾아봐야겠어요. 스마트폰을 켜고 이름을 검색해 봅니다. 피는 K국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입니다. 오남매의 장남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큰 청년입니다. 늘 웃는 얼굴이며 명랑한 성격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지가 굳고 자존심도 강한 청년입니다. 그는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민 노동자였습니다. 주일이면 가끔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주민 예배와 한글 교실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한글반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옆 허름한 가건물 작은 방 한 칸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성경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 어느 주일입니다. 나는 피에게 부탁했습니다. 러시아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인 후 말합니다. 좋습니다. 러시아어 성경과 전도용 책자를 펼칩니다. 서툰 발음으로 읽어 내려가던 나를 대신해 피가 조용히 읽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또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14개의 말씀을 모두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시간은 어느새 1시간이 흐릅니다. 그날 밤에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후 피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중앙아시아 K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연결되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 피입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 결혼식이 있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밤새 기차를 타야 하는 곳입니다. 언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 부부가 같은 도시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식에 갑시다. 야간 열차에 오릅니다. 객실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기차는 끝없는 광야를 지나며 밤새 달립니다.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습니다. 차창 밖에는 넓고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참 넓은 나라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역에는 피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가 있고 2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자신의 집과 부모님의 집까지 마련한 사람입니다. 동생의 결혼식 날입니다. 넓은 야외 광장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음악이 계속 흐릅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춤을 춥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통역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을에는 한국에 다녀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춤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누군가 옷자락을 잡습니다. 돌아보니 작은 아이입니다. 검정 양복을 입은 꼬마 신사 피의 아들입니다. 손을 잡고 춤을 청합니다. 작은 몸으로 신나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결혼식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아마 밤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청년을 떠올립니다. 성경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었던 그 한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날의 기도가 어디까지 닿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